편안들 하십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한 2주 남았고, 또 연년이 해오던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발심정진 기도를 21일 동안 우리가 불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자기 도리를 다 하도록 가르치는 실천 덕목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귀결될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재난이 있어가지고 화재로 참 엄청난 산불로 피해를 많은 농가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그 현장에 생생한 것을 목격하다가 가슴과 머리에서 서로가 상응하는 생각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머리로 헤아려서 최대 공약수를 한 것과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백성들, 또 그러다 보니까 낙산사 화재로 소실되는 것까지도 눈에 선하게 보이고 떠올라서 상당히 마음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늘 법당 앞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이 있고, 또 매달 구룡사에서 500만 원씩 홍법 문화재단에다가 열애사나 장안사나 또 여러 불자들의 그런 모둠으로 모이는 것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전 불전함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보시금은 사중에서 관리만 할 뿐 절에서 쓰여지는 경상비로는 사용하지 않는 보시금입니다. 이번에도 구룡사에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종단에다가, 이름은 홍법문화재단이지만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포교당에서 그렇게 무수상 보시함을 통해서 모둠을 해서 모아놨던 1억을 종단을 통해서 강원도 피해 지역에다가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 혈량했으면 최대 공약수가 한 3천만 원쯤 되지 않았을까. 나도 사람인지라 정치인들이 세비에서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띄어서 성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합하니까 그건 한 6천만 원 되던데. 그러나 그분들 재산 공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했더라면 안 좋았을까? 차라리 3자 들게라도 좀 했으면 안 좋았을까? 왜 2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혼자, 나도 사람이니까 하면서도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교의 도리를 다하는 가르침이 되고 덕목이 될 건데, 머리로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하면은 가슴에서 받아들인 것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은 것을 이번에도 새삼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다고들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는 참 대단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연예인들이 보통 5천만 원, 1억씩 내놓은 연예인들이, 젊은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 모습과, 통도사에서도 이번에 교육발전기금 1억을 내고, 또 강원도 그 산불 피해 지역에 통도사에서도 5천만 원 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그 속초 그 지역에 600 몇십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정에 50만 원씩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도 3억 몇천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을 찬탄하고 박수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저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조계종 승려는 조계종 종지를 따르고 그건 종원종법,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법대로 살고, 또 승가 공동체는 공유와 살림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종교시설, 사찰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슴에다가 새김질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머리로 조금 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지금 그 대답하는 감당이 안 돼요? 응? 우리 잘한 거 아닌가요? 구룡사답지 않게 언제부터 이렇게 박수에 인색해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없으면 마음을 내도 실천할 수 없지만 있다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면 승피하다고 그랬어. 그 공덕이, 복과 덕과 지혜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없으면 더더욱이나 행동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씨앗은, 결과물의 씨앗은 여러분들이 십실반으로 늘 마음에 담아서 무주상 보시로 했던 그 결과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늘 구룡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내외에 늘 함께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찬탄할 만한 일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회광반조를 통해서, 회광반조라는 말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인식하면서 적응되어서 그렇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른볼을 지금 오른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거울 속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자리는 왼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시죠? 왼쪽으로 보여야 맞습니다. 또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뒤집혀서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적응해질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거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책에서 본 거예요. 이그러진 렌즈를,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다가 이그러진 렌즈를 끼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안경을 벗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공이 48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48뛰기로. 근데 그게 평생을 가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 문명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내적으로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 충분히 인식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기도 정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이 돌아고 평상심을 늘 가질 수 있고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승가대학에서 그 공부하는 책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수심은 3일간 수심, 마음 닦는 공부는 천년을 덮고도 남을 성스럽고 보배스러우며 100년 동안 탐한 100년 탐 물건들은 일조전이야. 아침 이슬이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고 티끌이야. 먼지 분진과 같은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참 그렇다. 사람은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만일 형상으로 음성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어. 본성을 볼 수 없고 본질을 알 수 없고 그렇다는 가르침은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서 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상대는 속일 수도 있고 기만할 수도 있고 우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나한테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리고 유형적으로나 이런 것 가지고 계산적으로 그것을 헤아려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 30년 전에 김포공항에서도 그 스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구룡사에 직접 와가지고도 그 스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내가 직접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도 그 스님이 이룩한 한국 사찰을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었지만 그 절에 두서너 차례 가본 적도 있고 또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중령 대령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 유관장교 대유는 대만 불교를 제가 순례하면서 견문을 넓히게 했고 소령들에게는 전역한 법사 스님들에게는 한 30여 명을 초대해가지고 일본 불교를 통해서 혹여 가족이 있는이라면 가족불교, 제가불교를 하는 한국적 제가불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도 해드렸고 중령 대령들에게는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견하게 하고 나다크까지 육로로 움직이면서 고산지대의 그 운수 행각을 하는 이들도 만나게 했고 그때 가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그 절을 세웠던 스님 다 그때도 그 스님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인도말은 더더욱이나 못하고 티벳말은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그곳에 가서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짓는다고 해서 다들 웃었다고. 그러나 제 내면에는 척박한 땅 오지에 가서 살고 싶은 꿈이 늘상 도사리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그 스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여러 번 했어요.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동차 사는데도 500만 원이나 하고 막 그랬다니까. 30년 전에 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꽤 될걸? 그때도 지금도 500만 원 돈이 커. 여러분 하루에 5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19억, 20억 가까운 돈이 돼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요. 하루에 10만 원이면 뭐든 쓰든 연속성을 지니게 되면 3,650만 원. 보편적인 연봉자의 1년 봉급이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했는지 10만 원 정도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구룡사 살면서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시주의 은혜는 1미7근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계산법으로 그렇게 늘 가슴에다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룡사 와서 한동안 살았던 티베트 스님은 한국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견문을 넓힌 것을 그쪽에 가서 실천한 게
유럽과 미주 사람들, 싱가포르 같은 대만 이런 다양한 불교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심장재단을 나다크에다 만들었어요. 심장재단.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거의 매년 10,000불씩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스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갈 때는 꼭 그래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인연을 맺은 스님도 계셔요. 처음에는 3,700, 4,000 이런 고지의 지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몸은 청소년이 되었는데 심장은 아직도 어린 소년의 심장으로 있으면 그걸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서서 그래서 10서너 살 먹었을 때 고산지대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 변명으로는 심장 판막증, 심장 수술을 해줘야 사는 병이에요. 그 스님이 그것을 시작했는데 3년 전에 제가 중령 대령 스님들하고 갔을 때 보니까 종합병원 그 지역에 나다크라고는 지역에 가장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 되어 계시고, 그 스님은 한국말도 하고 인도말도 하고 티벳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것만큼 그렇게 활동적인 평범한 스님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절이 대청보사라는 절인데, 그 대청보사는 이름이 왜 대청보사냐? 두 스님이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가가지고 절을 지었는데, 한 스님은 대암 스님이고, 큰 대자, 바위암자 대암 스님이고, 한 스님은 청다 스님이요. 불을 청자, 마늘 따자, 청다 스님. 그래서 대자하고 청자하고 한 자씩 따고 대웅보전처럼 대청보사라 절을 명명했는데, 그 스님이 2년 전에, 이 횟수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나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데. 근데 그 스님이 본래 거기에 절을 짓는다고 할 때 김포공항에서 만났는데, 혼자 가면서 뭔 놈의 짐이 그렇게 많았던지 산더미처럼 공항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도 나도 똑같이 태국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태국 비행기의 한국 이사가 구룡사 불자였어. 마침 또 그 시간에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별별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전기줄까지 웅켜를 넣어가지고 그런 가지고 거기 시설하려고 여기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모습이었어요. 몇십 킬로그램이 넘는 그 짐을 그 보살님이 붙여줘 갖고 인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준 그런 인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세상 떠나기 하루 전날 친동생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게 그 대청보사라고 하는 절의 일괄적인 서류인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 그쪽에서는 들려오는 말이 3년 전에 갔을 적에도 이 땅은 주인이 보시한 거다, 시주한 거다, 시사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서 스님은 세상 떠났다고 하고 오지도 않고 주인도 없는 것 같으니까 도로 먹으려고, 도로 차지하려고 하는 품새까지도 내가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매매계약서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일괄적인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 보기에는 대단히 거칠고 스님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랬던 스님이 동생에게 그 서류 봉투를 전해준 그 봉투가 지금 며칠 전에 저한테 왔고, 내일이면
그 스님의 사망 확인서, 왜냐하면 이사장이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사망 확인서를 부탁했더니 내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공증해가지고 인도로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봉투가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러웠어. 내일 이제 그 스님은 세상 떠납니다. 오늘 동생에게 그 봉투를 전해준 누런 봉투 표지에 뭐라고 써드냐, 화장 후 전화해라. 그래놓고 밑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 그 스님이 함께 절을 지었던 스님이에요. 그리고 주술을 물어라. 만날 것도 없이 붙여드려라 그 말이요. 붙여드리라. 그게 봉투에 딱 써져 있는데 전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울었어. 사람은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보아서 차 살 때도 함께하고 절 지을 때도 함께하고 내가 3번 갔을 때마다 절이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부서져 있는 석가래도 갈아준다고 뭐한다고 돈도 몇천 불씩 주고 온 것이 잘했구나. 그랬는데 그 서류를 받은 스님이 2년 이상을 생각을 머리로도 하고 가슴으로 결정한 것이, 이 절은 정우 스님도 거기에 인연이 있으니 정우 스님한테 가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다 싶었고, 저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요 구룡사 와서 뭐 다짜고짜로 봉투 주면서 스님이 그 절 책임지시오? 이러고 가버렸어. 와, 여러분, 야기석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가 부처님이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처럼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하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은 너무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한테 속고 있는 일들이 많고 계산법이 틀린 일들이 꽉 찼습니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갖고 계세요? 무엇을 줄 것이 있어요? 마음 장상에도 다스리는 공부 빼놓고 주고받을 게 뭐 있을까요?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건 잠시 잠깐 인연 연기해서 인연법으로 생로병사가 되었던 생주이멸이 되었던 성주구기공이 되었던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거파 시간의 불로 타고 있는데 허공은 변함없이 다 수용하고 사는 그 이치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그 정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작년에 그 병원 이사장 하는 스님이 한국에 왔을 때 얘기한 것처럼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란 딱 하나,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 절에다가 유치원을 만들어 드리자. 한국 청년들이 오지 탐험을 위해서 순례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집을 지어 드리자. 거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공동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법당과 요사체를 그곳에 함께, 여기도 옆에 양쪽에 스님들 방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드리면 땅이 꽤 크니까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정우 스님이
일체 유심조라는데 유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오직 마음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스님은 지금 그 꿈을 꾸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모습을 지금 눈에 선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겠죠? 1층에다가 유치원 지어주고 2층에다가 여행자 숙소 짓고 3층에다가 법당과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면 그 절은 그 절이 또 새롭게 지어야 될 때까지 그게 몇십 년,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또 비도 잘 안 오는 곳이라 그렇게 뭐 집이 빨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불교의 그 스님의 유지와 한국 불교에서 그쪽 그 오지에다가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 대암 스님을 생각하고 또 그 유지를 받들어서 청다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뉴욕에 30만 평의 원각사를 15년 전에 제 등짐을 지게 해 주셨던 스님이나 똑같은 진배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우리 몫의 불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돈 내라고 안 할게. 내놓은 돈, 모인 돈, 불사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심과 원력으로 서두르지 않고 조급증 내지 않고 지금 이 별관에도 별관 지을 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지었으면 아마 4층 건물? 근데 그 옆에 짓는 거 보니까 그 땅에도 6층을 짓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 내면 우리 땅은 더 크니까 더 높이도 뭐 더 높이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더라도 5, 6층 건물은 그곳에다가 지을 수 있는 터가 구룡사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그것도 이제 해야 돼. 제천 운조마을도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그 정도 이제 땅이면 더 거기다가 불사하면 땅값 오를까 봐서 그렇게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2년 연기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힘을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나는 덕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몫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년히 물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초하룻 날이에요. 원래 초하룻 날 열애사 법문을 하고 초파일 여기서 법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산 열애사는 지금 22년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가건물을 짓고 출발점을 삼았으니까 한 번도 4월 초파일에 함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총무원에 근무한다고 조계사에서 법요식을 했고 군종교구 국방부에서 4년 동안 법요식 했고 응? 또 통도사 주지할 적에 4번 5번 4월 초파일 통도사에서 했고 그래도 누가 한 번도 왜 구룡사에서 음냐 소리를 안 넣는 것 보면 금년에도 빠져나가도 뭐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초하룻 날이 첫 번째 일요일은
다달 종범 스님께서 열애사 와서 법문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초하루가 꼈든 관음제일이 꼈든 상관없이 딱 요일로 잡아서 매주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열애사 법표로 잡혀 있어서 스님께 제가 스님 제가 초하루라 거기 가서 법표할 테니까 다음번은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만일에 하면 이제 그걸로 열애사하고는 인연 끝날지도 몰라. 다른데 법문으로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나 열애사 불자들이 간절한 확신과 신념으로 스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을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초하루 날 여기서 하고 초파일은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조계사에서 법요식 하고도 점심공양 시간에 법회 때는 참석 못했지만 급히 왔잖아요.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걸어다니려면 안 되지만 자, 인생이라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해내야 되고 스스로 합심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결과물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서 씨앗으로 종자를 삼으면 거기서 또 우미 촉수를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해서 1400년 전에 영축산 통도사가 자장률사라는 스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1400년 오는 과정 속에서 스님들이 발심을 해서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20대 중반임 77년 78년 그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회를 해서 구룡사가 전시회를 통해서 이룩한 땅입니다. 가유동에다 마련한 것도 스님들이 작품 내놓고 스님들이 소장품 내놓고 불자들이 작품 내놓고 불자들이 소장품을 내놔서 전시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부산서 하고 대구에서 해가지고 경비 털어내고 그때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78년도에 모아서 가유동에다가 38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구룡사라 이름 붙였던 거죠. 그래서 구룡사가 이쪽으로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꽃피워 열매 맺은 것이 일산이나 신도시나 해외 포교당이나 해외 사찰들도 인연을 맺고 수많은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절이 되었고 그 절들도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절이 되어서 그것이 2600년 동안 상속해 오면서 계승 발전해 온 그 모습이 이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에 사족이 붙어가지고는 안 된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갖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굴러갈 수 없는 것을 이번에도 제가 목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년이 법회 때마다 초파일이 되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법당 천장 한번 바라보라는 말을 하고도 싶어. 그런데 법당에 켜져 있는 지혜 광명의 등불은 1년등이에요. 1년등. 그리고 저 밖에 달려있는 등과 4월 초파일 목전에 달등은 4월 초파일 봉칙등이라고. 근데 하나로 통쳐버렸어요. 하나로 통쳤어.
이런 방편과 이런 지혜로 이러한 인연을 맺게 하면 저는 오래됐어요. 여러분 고향에 소풍 댕기던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댕기던 작은 절 소액환 하나라도 초파일 한 번만이라도 보냅시다. 등 달아주고 안 달아주는 것은 상관없어. 5,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고. 응? 두 번째, 구룡사가 35년 인연을 짓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불자가 되신 분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댕기던 절이 있어.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절에 등이라도 하나 키워드릴 수 있는 인연을 단절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절에 인연 맺었던 이들한테도 그런 뜻을 전해서 구룡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하고, 우리들 주변에 도반들 함께 공부했던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이들도 있겠지만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오셨어도 이 숫자만 구룡사 불자가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구룡사 불자는 이 숫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부처님을 모신 불자들이 인연을 맺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화주가 되고 시주가 되고 도감이 되고 별자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함께 구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어요. 유루복은 복진타락이에요. 복이 다하면 그 은행에 보통예금 넣어놓고 쏙쏙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빈 꼭지대만 남고 빈 통장만 남는 것처럼 되어 있는 복이 유루복이에요. 그럼 무루복이라는 게 또 있어. 그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옹달샘 물이 가물지 않으면 뭐 폭포수처럼 솟지는 않을지라도 물을 떠먹으면 또 고이고 또 고이고 또 고이는 것처럼 부정불감한 그런 복도 있어. 이것을 무루복이라고 그래.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것을 무루복이라고 그래. 복은 지어야 돼. 덕은 나눠야 해. 지혜는 닦아야 해.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세면장에서 샤워기를 겨울에 따뜻한 물을 틀어놓으면 그 앞에 있는 작은 거울은 성에가 끼어가지고 아까 보이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회광반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손으로 한번 훔치든지 샤워기 물을 그리 한 번만 거울에다가 뿌리면 바로 내 얼굴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거나 먼지가 수북이 쌓이면 청정법신이 나타나지 않지만 청정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경에도 보면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일이 없대요.
해놓고 후회하는 일 많어. 머리로 헤아리면 아이고 좀 참고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턴데. 그러나 이번에 나다크에 그 저를 세웠던 스님들이 하시는 모습이나 설악산 신흥사 주지스님이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잘했다, 참 잘한 거야. 그러다가도 또 할 많은 사람들은 입 싹 씻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너무 과했다, 하다가 또 후회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아픔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루복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무루의 복을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제 생각은 어릴 때 인연을 맺었던 그 소풍댕겼던 절에, 그 절에 작은 등이라도 하나 키워드릴 수 있도록 마음 내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형편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룡사 댕기기 전에 댕겼던 절에도 가서 등을 하나 이렇게 키워드리면 그 좋은 선연의 인연이 꽃 피워지지 않을까 싶고, 또 구룡사와 인연 맺었던 이들이 우리 주변에 경영코 있다면 그들에게도 권해서 구룡사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발췌해 놓은 건데, 작가는 생백주들이 어린 왕자를 쓰신 분의 글인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은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두 사람 다 치유해 준다. 영혼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을 헛되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니다. 아마도 사랑이란 나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늘 말하지만 윤활유와 비타민적인 요소가 세상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종착역 같은 극한 상황에서 죽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표현 안 있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은 어쩔 수 없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한번 우리 상기해 보면서 한 이제 2주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삼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부는 일조진이라고 한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그리고 종단에서 하는 제등행렬에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